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하박국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세상의 그 아픔을 껴안고 하나님과 치열하게 영적으로 씨름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탄식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타락하고 또 율법이 무너져버린 이 유다의 참상을 보면서 하박국은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시겠습니까? 라며 유다 사회의 어떤 회복과 영적인 어떤 능력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사납고 당시 이제 막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거다. 너희를 징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하심 속에서 이 세상의 잔인한 제국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응답은 사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더 큰 어떤 신앙의 딜레마로 그를 몰아세우는 그런 응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2절부터 17절의 본문은 그 충격적인 응답 앞에 선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자 또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하박국은 이제 자신의 이해를 완전히 벗어나는 현실 앞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의 딜레마는 이거예요. 남유다가 범죄해서 징계받아야 하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 이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이방 민족을 또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상대적으로는 덜 악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이방인으로 하여금 우리를 징계하게 하시느냐.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람들을 주권자 없는 이 바다의 물고기나 벌레처럼 취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낚시로 낚아채고 투망으로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쓸어 모으며 즐거워하는 잔인한 자들이죠. 생명의 존엄성은 없고 오직 정복과 파괴만이 목적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그물과 투망에 제사를 지낸다고 말씀하는데 자신들의 이 폭력적인 힘, 군사력, 권력을 신처럼 우상화해서 떠받드는 자들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17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선지자의 눈에는 눈앞에 있는 이 현실 한 가지 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바벨론, 오늘 이 말씀에 고발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모습은 이 세상이 참 축소판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바벨론처럼 자본주의의 그물, 권력과 또 그런 힘을 숭배하고 사람들을 그런 힘으로 올가매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는 분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쉽게 승리하며 자신의 힘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날에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좌절하고
깊은 회의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 목격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을 때, 우리의 눈에 분명히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마치 더 잔인한 이 세상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더 형통한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더 잔인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이 선지자는 이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멈추고 대신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만세 전부터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점 하나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상황에 얽매여 있고 눈앞에 있는 문제와 현실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현실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예측이 되던가요? 우리가 예측하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현실도 알 수 없어요.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파악할 수조차 없습니다. 당장 조금 뒤에 일어날 일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상황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주권으로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현실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잠시 뒤에 일어날 문제조차도 파악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 잔인하고 불의한 바벨론의 악행을 최종적인 승리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잔인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악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버려두지 않으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12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겠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겠구나. 저 바벨론의 잔인한 통치와 징계가 끝이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언약 백성의 완전한 멸망이나 버림받음을 의미하지 않음을 그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칼날이 아무리 매섭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끊어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허락하신 진짜 목적을 선지자가 마침내 통찰해내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러분, 바벨론은 역사의 주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징계하고 깨우치기 위해 잠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70년간 징계하셨지만 바벨론의 통치는, 그렇게 강력했던 이 제국의 통치는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그 끈질긴 영적인 교만을 꺾으시고 세속의 어떤 우상 숭배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세상의 악함마저도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그치고 하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서라도 그들을 가르쳐야 하고 징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세우기 위함인 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유다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최후의 방법을 이제 꺼내시는 거예요. 그게 제국의 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유다의 이 불순물을 정결하게 지금 씻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는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삶의 어떤 고난의 현장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악에 동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 악조차도 선용하셔서 나의 영혼을 돌이키시고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또 그런 백성으로 연단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도 이것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저들은 세상의 가장 잔인한 처형틀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함을 도리어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선함으로 바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 머리로 모든 상황이 100%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그 억울함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그 시간, 오늘 내가 지나가는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며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물과 투망으로 열국을 올가매듯이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승리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악인의 악함조차도 주권적인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좁은 시야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원망과 탄식을 거두고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다시 재정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